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극한 방탕에 따름질하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육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정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수긍이 잘 안 되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의 문제죠. 고난의 문제.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했으니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제자들, 사도들의 12제자를 비롯한 또 바울 사도와 같은 또 그 외에 많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산 사람들이었고 속된 말로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다. 뭐 다들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일생을 사도 요한같이 정말 고초 속에 살아가다가 말년에도 살기는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이도 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제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초창기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도 하고 순교의 역사를 써왔느냐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들이 다녀보기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이 전해졌던 대한제국 말기, 또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 그 기간 동안 지금도 북쪽에서는 교회를 향한 정권의 핍박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거는 우리가 또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또 형통의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 가운데 또 끊임없이 고난의 문제로 때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억누르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사도로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제 믿음을 포기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그거고, 여러분도 혹시 어떤 분을 전도하셨으면 그게 제일 걱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잘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어쩌다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문지방 넘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가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나가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 교회를 나오는 날부터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 가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든든한, 단단한 어떤 대처 능력을 가질 때까지 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대답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형통의 삶을 주기 위한 것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주님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보장하는 것. 여기서 쾌락은 무슨 말초적인 원시적인 그런 본능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겁니다. 즐거운 인생. 주님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물론 현재를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궁극은 어디에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현실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일 수 있고, 그리고 앞날의 어떤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는 앞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왔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어른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 사기도 들렸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오늘이라도 잘 먹고 즐기며 살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은 사실 그 자체가 죽은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즐기며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 두려움이 싹 찾아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그리고 사노라면 내 앞날은 오늘보다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 오늘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겠죠. 그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미래가 주는 그 힘, 능력,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파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특별히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바라보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냐 할 때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7절부터 11절. 정신 차리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 사방에 유혹이 깔려있기 때문 아니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중심을 현재의 쾌락에 두지 말고 미래의 영생에 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으로 물어보면 대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에 취하면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우리의 바라보는 그런 삶의 푯대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며 또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것을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쉽지 않은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깨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예천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학교와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전 세계적인 일들 그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하는 기도, 기타 수많은 문제들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